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광야의 식탁에서 열린 생명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이 설교 본문은 시편과 요한복음 둘 다입니다.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이라는 사람 있죠? 어디에 나옵니까? 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무제라블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평생을 관통하는 단어를 하나로 압축한다면 아마도 추격일 것입니다.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장발장은 자베르라는 경감에게 평생 쫓김을 당합니다. 장발장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또 존경을 받고 시장의 자리에 올랐어도 그 자베르의 추격은 결코 멈추지를 않습니다. 쫓기는 자에게 세상은 정말 커다란 감옥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20대를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된 다윗의 청년기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격했습니다. 다윗이 인기가 더 많아서 왕이 될 것 같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이 사울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은 유대 광야와 거친 동굴로 도망 다녔습니다. 매일 밤 다윗의 등 뒤로는 사울의 군대가 따라오는 서늘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윗에게 이 시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단지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당장 내일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공포였고 실제로 극심한 결핍이 지배한 정말 음침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사무엘상의 23장 24장에는 사울이 광야로 도망간 다윗을 뒤쫓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뒤쫓는다라고 쓴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라다프입니다. 이 라다프가 바로 뒤쫓다, 추격하다라는 뜻입니다. 추격자가 있는 삶, 공포, 참 힘든 삶이겠죠. 너무나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격자가 있든지 없든지 쫓기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라다프, 쫓기는 공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쫓겨다닙니다. 더구나 실패했거나 또 질병에 걸렸으면 그런 위협으로, 두려움으로, 경제적 결핍으로 그런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매일 짐승처럼 우리 뒤를 바짝 뒤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뒤를 보며 도망쳐 살기에 바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누가 따라오듯 뛰어다닙니다. 뒤돌아보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매주 설교가 저를 추격해 옵니다. 이번 주일 끝나면 또 다음 주일, 또 한 주간. 그런데요, 오늘 설교 전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도 매주 뭘 먹일까? 이번 주엔 뭘 마련할까? 한 주가 지나면 한 주 매주 추격당하는 것 아니실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다윗이 이 쫓기던 추격당하던 이 삶에서 굉장히 놀라운 영적 반전을 선포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리니 이 단어가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 단어, 라다프입니다. 추격입니다. 쫓기는 삶, 추격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다윗이 결국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내 등 뒤로 들려오던 그 발자국 소리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의 추격을 나는 당했었지만 결국 자신의 평생을 뒤쫓아오신 분은 다윗을 살리려고 끝까지 쫓아오신 하나님의 맹렬한 추격하는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추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추격이 원수의 추격을 집어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던 바로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죽이러 온 추격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빠르게, 더 급히 자신의 삶을 추격하여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원수의 추격보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빠르고 집요하게 우리를 뒤쫓고 있습니다. 아멘. 영국의 명설교자 스펄전은 이 6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두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뒤를 지키는 호위병처럼 그를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 천사가 나를 평생 계속 쫓아오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칼뱅도 이 시편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인간의 죄나 도망함보다 더 빠르고 그분의 섭리가 신자를 끝까지 포획해서 보호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의 추격을 깨달은 다윗은 고난의 항복판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평탄한 풀밭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그가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누이시죠. 3인칭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설 때 다윗의 신앙은 실존이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3인칭 그에서 나의 생사를 쥐고 동행하시는 2인칭인 주님, 당신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고난은 신앙을 인격적인 관계로 바꾸어 놓는 섭리의 통로입니다. 환난은 언제나 우리를 신앙을 지식에서 실존으로, 교리적인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듭니다. 따라서 평안은 고난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두운 골짜기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신 주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확인했을 때 비로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다윗과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광야 한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떤 기적이죠?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랬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를 죽여주시고가 왜 아닐까? 어쩌자고 상을 차리시는 걸까? 원수 앞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근동에서는 목축하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때로 쫓기는 자, 도망자가 자기들의 텐트에 장막에 왔을 때 그를 맞아들이면 그를 쫓는 적들은 그를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원수들이 다윗을 쫓고 있는데 광야에 하나님이 식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식탁을 슐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식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딱 거하게 차려진 탁자, 이런 식탁이 아니고, 유목민들이 땅에 펴는, 돌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도록 땅에 펴는 가죽 매트 또는 낮은 나무판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식탁은, 슐한은 왕국의 연회석이라기보다는 광야 여행자를 위한 긴급한 환대의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군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혹시 장진호 전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못 들어보셨다고 해야 됩니다. 함경남도 장진군에 있는 인공호수 장진호가 있는데요. 현대사에서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맞붙은 최초의 전투입니다. 1950년 겨울에 한국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 작전 성공 후에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해서 전쟁 종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중국 분들이 부병단이 약 12만 명이 북한 동북부에 투입되어서 유엔군을 포위했고, 당시 유엔군은 3만 명 규모였습니다. 자, 3만 명과 12만 명 어떻게 될까요? 11월 27일 중국군은 기습했는데, 그때 미 해병대원들은 장진호의 그 인공호수에 얼어붙은 골짜기에서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장 나쁜 건 보급로가 막혀서 탄약과 식량이 바닥나서 완전 전멸할 상태에 이르렀었는데요.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병사들의 머리 위로 미국 공군의 수송기들이 날아와서 보급품을 투하했는데요. 투시룰이라 불리는 초콜릿 사탕이랑 의약품이랑 보급품들이 하늘에서 눈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병사들은 사방이 적이었지만 자신들을 잊지 않고 보급품을 내려준 사령부를 신뢰해서 그 보급품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퇴로를 뚫어낸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부르면서 현대 군사사에서 항공 보급의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것이 어쩌면 바로 다윗이 광야에서 경험한 슐한 그 식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즉각적으로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울의 정찰병들이 지켜보는 바로 그 광야에서 보급기를 띄우듯이 다윗을 먹이셨습니다. 이 광야의 식탁은 그래서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이 식사는 여행자의 생존과 직결된 공급입니다. 원수 앞에서의 식사는 그 다윗의 생명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손님이다. 내가 이 영혼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주권적인 보호의 선포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고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가 지켜보는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평안하게 밥을 먹는 그 당당함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고난 속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식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잊지 못할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 굴곡 하나 없이 접힌 주름 하나 없이 산 것 같이 보이시잖아요?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40대까지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0대 초반에 인생 최대의 위기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녁에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천국 가도 됩니다.
저는 눈을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난의 현실 속에 기적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너무 명쾌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어떤 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기적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혜선아, 힘들지? 그런데 죽지 마. 나는 널 지킬 거야. 포기하지 마. 최선을 다해서 버텨. 저는 그 메시지를 알아들었습니다. 긴 고난의 세월 속에 그 기적은 딱 한 번이었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지금 제가 아무 고난 없이 산 사람처럼 안 보이시는 모양입니다. 뭔 고통이었을까 궁금하시죠? 5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중에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강력한 보호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뚫고 나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 속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원수를 즉시 제거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원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도 있는 거죠. 이는 고난의 환경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심으로 신자에게 영광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환대 앞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광야지만, 여전히 추격당하지만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그의 실존은 이제 잔치집에 있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 광야에서 베푼 식탁을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이들은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쏟아져 내려오는 메추라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장 27절은 이스라엘 40년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은 쌓아둔 재고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 먹을 만나가 창고에 쌓여 있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도 공급하실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시기에 안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했듯이 다윗은 매일의 도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헷세들을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제 우리에게 끝났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이렇게 조롱하며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평강의 식탁을 차리십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 환경을 압도하는 하늘의 공급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식탁을 이렇게 고백한 지 10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맹렬한 은혜의 추격은 광야의 식탁을 넘어 마침내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가리켜 시편 23편의 성취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도둑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맹렬히 추격했던 원수들이고, 오늘날 우리 삶에 침투하면서 평안을 빼앗아 가고 영혼을 낡게 갉아먹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는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생명을 주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양의 문이란 무슨 뜻입니까? 당시 광야에서는 목초지를 찾아다니던 목자들이 밤이 되면 이제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양들을 그저 들판에다 놓고 같이 자야 되는 상황이 되면 돌로 울타리를 이렇게 울타리라고 표시를 하고 안에다 양을 재웁니다. 그리고 그 출입구에 자신의 몸을 누이고 그리고 목자들은 잠을 잡니다. 목자 자신이 곧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때나 도둑이 양을 해치려면 반드시 누워있는 목자의 몸을 밟고 지나가든지 목자가 그 앞에 딱 누워있는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한 번 통과하면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셨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려면 누구를 통과해야 됩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룩한 바리게이트를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나가고 주님으로 들어오는 그런 양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주님은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고 기록합니다. 골짜기는 어둡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골짜기에서 양은 시각이 아니라 청각의 소리에 의존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우리를 이끄는 것은 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요한복음 9절의 약속처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더 풍성히 얻는 생명입니다. 단지 구원 얻는 생명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꼴을 먹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풍요함. 그러나 임시적인 다윗의 그 풍요로움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성취된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한 성도는, 그 문을 통과한 성도들은 이제 추격당하는 삶을 종결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이렇게 맺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방문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정착해서 산다, 즉 정주하는 삶을 말합니다. 텐트에서 전전했던 도망자가 이제는 거주자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종적으로 약속하신 도달할 목표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지금도,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풍성한 생명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 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냥 정보로 들어두십시오. 악동 뮤지션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예, 아시네요. 최근에 악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동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20대가 훌쩍 되었거든요. 이들이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님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4월 6일에 아주 제법 괜찮은 곡을 하나 발표했거든요.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인데 첫 소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랑 난리가 났습니다. 이 노래가 성경 한 구절, 아무런
없이 성서적인 가사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들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히 이 노래를 듣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건 줄 아십니까? 전도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한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도 그냥 한 말씀이 아니라 니네 지금 니네가 생각하는 거랑 니네 상태랑은 정말 달라. 너네는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굶주렸어. 너네 지금 뭘 보는 것 같지만 네 눈은 아무것도 잘 보지 못해. 너네는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상태야.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 주님은 회개할 자들에게 먼저 뭐부터 하세요? 씻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문을 열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풍성해질 거야. 살게 될 거야. 생명을 얻을 거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식탁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쫓기는 것 같은 생애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겠죠? 혹시 지금은 무엇에 쫓기고 있습니까? 마음이 평안을 잃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고단한 광야 같지만 광야 한복판에 차려진 환대의 식탁은 결국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 열린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따라잡는 것, 추격하는 것은 사망의 그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맹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는 승리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손을 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주님이 차려주신 광야의 식탁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복된 새 사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